또 이제 총회 본부에 가서 이렇게 갔더니 얼마 전에 우리 총회를 했는데 총회 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거, 단체 사진 찍은 것을 이제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이제 사진 앞에 섰습니다. 뭐부터 찾아보겠어요? 제 얼굴이 어떻게 나왔나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제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초점도 없이 정말 멍청한 모습으로 이러고 찍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나왔는데 아니 내 얼굴 표정은 얼굴에 이 생기가 하나도 없고 눈에 초점도 없고 아주 멍청한 모습으로 입은 벌리지 않았더라고요. 입은 안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놀라서 그 1년 전에도 똑같은 단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럼 1년 전에 내 표정은 어떻게 했을까 해서 이제 바로 옆으로 가가지고 1년 전에 찍은 단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새로 찍은 사진의 표정과 너무나도 흡사한 표정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 얼굴 표정이구나. 때때로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구나. 너무나 저한테 충격이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내 얼굴 표정을 바꿔야만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웃지 않던 사람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웃으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웃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제 얼굴 표정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 얼굴 표정을 적어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약 7년 이상을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어본다든지 또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한 설교니까 내가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내가 굳이 내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설교를 듣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설교를 듣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목사는 정말 설교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저 자신 속에 늘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설교를 우연찮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되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미숙한 부분들이 곳곳에 나오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있고 버벅거리고 당황해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주일날 한 설교는 일주일에 2번씩 제 설교를 제가 시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숙한 점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만 자기 자신의 변화가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회개라고 하는 자기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변화되어지길 원하죠. 복받지 못했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아야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더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시지요? 나 자신을 보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신의 삶에 회개라고 하는 자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의 키는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가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내 속에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그 죄악이, 이브의 죄악이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범한 그 죄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 악이 내 속에도 있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를 당할 때마다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당면한 위기 앞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원망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바로 내 속에 토사리고 있고 또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올가 넘어뜨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며 그 말씀을 대하며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악이 내 속에 있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대면하게 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의 혼과 영과 저 깊은 속을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저 속 깊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의 악이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저 예수 당연히 십자가에 처형 당해야 돼라고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못 박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처형한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기 시작합니다. 팔짱을 끼고 너 한번 말해봐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끼고 있던 팔짱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섰을 때 더 강력하게 베드로를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중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 영혼이, 심령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내 폭력성과 나의 무지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군요.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예수가 처형당하는 것을 다양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의 무지였고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어 준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악의 실체, 폭력성, 무지를 드러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온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앉혀놓고 다윗 왕이시여,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자는 많은 가축들을 갖고 있습니다. 소들도 많이 있고 양떼들도 많이 있고 염소떼들도 많이 있고 많은 가축들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고, 저 밑에 사는 한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잣집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힘없고 가난한 그 사람네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 양을 취해서 뺏어와서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맥없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 왕이 막 성을 냅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분노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반응을 보던 나단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목숨을 내걸고 다윗 왕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다윗 왕이여,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한 말씀을 듣는 순간 다윗은 이제까지 남의 이야기가, 이 도전의 한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와는 하등 관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나단 선자의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왕을 비추는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다윗 왕을 향해 다윗 왕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앞에서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살인한 그 죄를 보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하고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다윗이 말씀 앞에 대면한 것이요,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이요, 말씀이 다윗의 그 죄악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땅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의 삶의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다윗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비춤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알량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 앞에 비춤을 받는 목사, 말씀 앞에 늘 비춤을 받는 장로, 말씀 앞에 비춤을 받는 권사, 말씀 앞에 비춤을 받는 바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는 은총이 새롭게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의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두 번째,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능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미력해 보이고,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미슈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이 그 말도 안 되는 폭력 앞에서, 그리고 신앙은 아무런 적극적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실망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뭐가 능력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한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그럼 언제 십자가의 예수님이 능력으로 깨닫게 되어질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능력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까? 언제?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이 능력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서서 무엇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은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오늘 나의 무지와 나의 폭력이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그 무기력하게 돌아가고 계시는, 고통받고 계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도 나의 무지와 나의 폭력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극심한 자존심이 다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자존심이 다쳤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그 폭력성,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 나 자신의 폭력성의 실체를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또한 무엇을 만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는 나의 불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귀한 희생을 내가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구나. 내 불신앙이, 그 불신앙 속에 숨어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 악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나의 무지를 드러내주는 능력이요, 내 속에 숨어있는 폭력성들을 드러내주는 능력이요,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또 한 번의 폭력의 실체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속에서 폭력을 휘두르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폭력을 휘두르죠. 저 사람 국물도 없다라고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죠. 그 폭력성,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폭력성, 그 무지의 폭력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는 자기 혁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서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엉망진창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큰 성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만을 보면 고난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려고 애쓰면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의 약점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 속의 원인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보아야 될 나의 악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며 나의 연약함, 나의 악의 실체를 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씨름하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말씀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은 빨래를 짜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빨래를 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를 이 어려움이 막 주어 짜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주어 짜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들이죠. 그러나 주어 짜내야 내 속에 있는 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풍선을 있는 힘껏 풉니다. 그럼 풍선의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인지 드러나죠. 그것을 통해서 터지죠. 요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었구나. 오늘의 어려움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나의 약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바로 악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을 이제 보았기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회개라고 하는 자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관하여 지식을 쌓는 우리들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오늘도 비춤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춤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회개라고 하는 자기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일이 내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이 변하여 나의 삶의 앞을 향한 한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기회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한국교회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섭니다. 빛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성령의 빛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악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또한 성령 흐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되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이여 그 역사 일시가 명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손가락질이 변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오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라.